이게 아마 갈라디아서 하게 되면 좀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율법과 은혜.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산다. 이와 같은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아마 박히실 겁니다. 근데 그 정도를 딱 떠올리는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갈라디아서, 그렇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한 구절만 딱 떠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찬송도 있고 뭐 가스펠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조금 선교단체 같은 데 다닌 데는 뭐 그 구절을 막 거의 암송시키니까 이제 잘 알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라디아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제 사랑서부터 시작해서 사랑, 기쁨, 희락 뭐 이래서 9가지 특성이 쭉 절제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 아주 성경 공부를 잘 하시고 잘 기억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아주 알고 계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율법과 은혜가 처음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착한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초점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관한 책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로마서에서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성경은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전도는 해야 된다.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구나, 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슨 뭐 의무적으로 규율을 정해놓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생명에 따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보면 가만히 있어봐,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춤추러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뭐는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를 자꾸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름대로 정해놓거든요.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거는 율법을 조차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얼마 가다가 뭐예요?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생기죠.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고 하라 그럴 거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죄책감이 생기니까 다시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 되겠다. 작전기도 가서 일주일 가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해서 절대적으로 나는 이번에 지키겠다. 안 된다고 또 얼마 가다가. 그러면 이제 기도 양을 늘려. 그러면 이제 뭐 금식을 이틀 하던 걸 3일을 하든지 4일 하든지 막 더 늘리. 이게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일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응? 예를 들면 뭐 이제 더 이제 막 깊게 들어가면은 뭐 심하면은 뭐 여자는 절대로 바지 입으면 안 된다. 뭐 남자는 절대로 머리가 귀를 덮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율을 자꾸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가 아직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율법에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것을 지키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육신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출발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했는데 끝은 뭐예요? 육신으로 종교로 율법으로 되돌아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 안 가서 그냥 지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구원도 믿음, 은혜, 성령으로 시작했듯이 신앙생활도 믿음, 은혜, 성령으로 계속 유지되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 비결은 뭐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그 내가 아니라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 십자가, 소위 말하면 십자가의 5가지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비결은 뭐냐? 십자가야. 그래야 내가 아니라는 걸 선언할 수 있어. 내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내 자신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손으로 박아봐야 한 손이 살아있는데. 그렇죠? 나를 못 박으시는 건 누가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5가지 구절이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것도 쑥스럽게 자꾸 손들라 그러면 또 안 들으실까봐 놔두십시다. 제가 혹시 또 뭐 안 읽으신 분 손들어 그러면 또, 이거 손들으면 창피하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이 고민스러울까봐 아예 안 물어볼 텐데, 권면해 드리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를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은 반드시 금년 내로 읽으셔야 되고요. 한 번밖에 안 읽은 사람은 금년 내로 반드시 2번째 읽으셔야 되고요. 예. 이거는 가능하면 1년에 한 30번씩을 읽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잊어버려. 자기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그렇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는 건 born again 하는 겁니다. 거듭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없어요. 거듭나는 순간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놀랍게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crucified with Christ.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못 박혔나니 아니고, 자, 영어 성경에도 I was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고요, I has been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다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이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과 내가 하나 됐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지금 현재도 계속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못 박힌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 성경이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뿐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성경인지 아시겠어요? I am. 지금도 계속 박혀 있어. 과거 박혀서 지금까지 계속 박혀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얘기한 건 또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려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또 떠나서 우상하러 가고.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Remember. 기억하고. 넌 도대체 나랑 첫사랑을 맺었는데 그때 그렇게 뜨거웠는데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해내라 이거야. 너 언제부터 나하고 멀어져서 사이가 서먹서먹 해가지고 어째 좀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사이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하나님하고 지금도 아주 막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첫사랑 관계에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언제 그랬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다시 원점으로,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I am crucified with Christ.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참 신기하죠? 못 박혔다 그래 놓고 또 산대.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아니라 그랬다가, 못 박혀 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사신다 그랬다가, 또 산대. 자기가 산대.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제공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해요. 그게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방법은 뭐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사시겠지 뭐 내가 뭐 사시겠지 뭐 가만히 있으면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내가 믿음을 행사하면 그때부터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 안 하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렸다든가 머리로만 이해했지 마음에 진짜 안 믿었다든가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이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신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과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기서 effectually 효력 있게라고 하는 말이 모든 성경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아침에 설교 들으셨죠? 또 오늘 지금 성경 공부했죠?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실 거고 뭐 책도 읽으실 거고 읽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효과, 여기 effectual이라는 말이 효과 아니에요. 효력 있게 효과. 자,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두통이 생겨서 뭔 약을 먹었는데 두통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어. 그럼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들었어. 그런데 여전히 슬퍼. 위로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효과가 없어요? 믿지를 않는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만 효력 있게 일하는 게. 그럼 나는 믿는 자인데 구원받을 때 받은 믿음 말고 지금 오늘 들은 말씀을 믿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믿었으면 내 앞서 달려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언제든지 내가 뭐예요? 은혜 안으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은혜의 왕자 앞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 아까 갈라디아서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사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3장 1절. 자, 십자가의 두 번째 3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자,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 받았죠. 시작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근데 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 못 박혀 있고. 세 번째로 갑니다. 5장 24절. 이 5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5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마 찬송가 135장 갈보리 십자가를 작사한 분은 아마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아마 깊이 있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일 경우.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내가 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마어마한 큰 일들,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십자가 자체는 저주의 상징이죠. 괴로운 거죠. 고통이죠. 극심한 고통.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세 번째 십자가의 특징.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분은 없으시겠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자,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의 옛사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그렇죠? 육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나쁜 측면, 뭐 미워하고 욕심 갖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부정적인 측면은 아는데, 육신이 뿌리는 잘못됐지만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 중에서는, 자,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뛰어나죠. 누가 봐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은 나쁜 육신이 있지만 좋은 육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예수는 안 믿지만 참 존경스럽다.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육신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 단점들은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 가지고 있었던 장점, 그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단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건데, 내가 예? 여러분들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송할 때 하나님 정말 아주 하나님 잘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워낙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린 설교에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설교 때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는 남들한테 팍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뭐 아시겠습니까? 이런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순간적으로 딱 멈추게 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이 알아서 외치시게 해달라.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가르칠 때, 요즘엔 제가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칠 때는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은 그냥 내가 83년부터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84년 1월부터 해도 지금 만 23년간을 제가 지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십몇 년 동안은 성경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난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이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설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애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다. 자기가 못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애착들도, 다시 말하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잠언 3장 5절인가요? 모든 일에서 주를 인정하라. 너희의 모든 길에서. 그래도 나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나야, 이거 뭐 설거지 대왕인데, 설거지 하는데 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설거지 잘 되나? 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한참 하다가 어느 날부터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 말이 꼬이고 막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이상해 가네. 오늘 망쳤구나. 왜 그럴까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이, 네가는 여태까지 네가 혼자 잘나서 잘한 걸로 생각했냐 이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 워낙 맨날 하던 거니까. 나는 늘 그건 잘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장점도 단점도 모조리 다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타일로 막 해버린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아주 전문가 있잖아요. 잘하는 거. 예를 들면 은행원이다. 그러면 저 형제 은행, 야, 우리 교회 회계는 저 사람이야. 우리 보통 그냥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런데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반대로 숫자에 아주 자신이 없어하고 맨날 계산이 틀리는 사람을 회계로 딱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안 틀리려면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역설적이지만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나는 이 어카운팅의 도사다 이거야, 나는 이거. 그런 사람이 그러면 기도를 하고 그 일 하겠습니까? 워낙 잘하는 일인데. 안 하거든요.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나의 육신의 부정적이고 단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잘 믿어.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잘하는 분야는 우리 잘 안 해요. 이게 아주 이 세 번째 사항을 애착들과 함께 욕심만 못 박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가지고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건데 왜 거기에 자꾸 마음이 끌리냐 이 말.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공급을 해주셔요. 거기다 신경 쓰지 말래.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네요. 예? 자,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 또한,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기 또 나와 있네요. 다섯 번째 특징, 십자가 뭐예요?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물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얘기를 했지만, 또 육신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거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세상이 유혹할 때 끄떡도 안 해요. 왜? 세상이 나를 유혹하면 어떻게 돼요? I am crucified.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난 관심 없다 이게. 난 너하고 상관없다 이게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요, 이렇게 좋을 수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처럼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하나님의 일꾼 바울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좋은
뭐 일이 있어. 근데 11시 예배하고 딱 겹쳤어. 어떡할 거예요? 나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월드 시리즈야. 미국 같은 경우는 많아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 월드 시리즈 이거 봐야 되는데. 정말 어떡하지? 편법을 써요 또. 7시 예배하는데 빨리 갔다 오자. 7시 예배 갔다 오고 집에 빨리 와서 뭐 어떤 분은 그게 모르겠어요. 꼭 무슨 뭐 월드 시리즈뿐만 아니라 뭐 다른 형태로 하여간 그때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막 고민하다가 뭐 이를 악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그것을 믿음으로 그 순간에 애착이고 뭐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행사할 때 역사하시면 그냥 그 좋던 세상이 그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신경도 안 써. 여러분들 그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게 그냥 막 애착이 돼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내가 막 고민하다가 유혹에 져가지고 에이 모르겠다고 가버린다고. 이거 이제 진 거야 이거는. 그죠? 믿음이 없어서 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의지가 약해서 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아니야 난 교회 가야지 뭐 이러고 오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 사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가능한 얘기.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 5가지 십자가의 특징, 갈라디아서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정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11절서부터 18절까지 오늘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10절까지 봤었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봤는데요. 성령에 심느냐 육신에 심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 11절은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는도다. 자, 지난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눈병이 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4장 15절을 보십시오.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정말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뽑아서 줄 정도로. 자, 바울이 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빛에 눈이 멀었었죠. 눈이 멀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 치료를 받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아마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항상 바울은 자기가 이 성경을 직접 이 서신서를 받아서 적도록, 소위 말하면 받아쓰기를 시켰어요. 사람들에게 이거 받아 적어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소리내서 읽고 받아 적어서 맨 끝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 친필로 사인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장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보신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단정 짓는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how large a let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게 how large letters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글자들이라고 하는 말로 풀어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거는 전부 다 딕테이션, 받아쓰기를 써가지고 마지막 사인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가지고 뭐 시킬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직접 써가지고 이제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기의 그 눈이 나쁜 처지로 봤을 때에는 이게 짧은 서신이지만
상당히 긴 편지를 내가 직접 너희에게 써서, 보통은 사인만 하는데 보낸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내 심정을 알겠느냐? 내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지금 내가 여건도 안 되는데 내가 직접 이렇게 긴 편지 내용을 써서 너희에게 보내야 되겠는가? 라는 의미 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 단수로 레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지 한 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레터스가 되면 글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뭐 제가 단정을 짓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여기서 내가 큰 글씨로 썼노라 느닷없이 왜 그 얘기가 왜 튀어나오겠어요? 앞뒤 문맥에 안 맞게. 그렇죠? 제가 앞뒤 문맥에 맞게 보자면 너무 내가 이 갈라디아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빗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놓치고 다시 율법의 속박을 받고 정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너희 모습을 보고 내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긴 편지지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막 내 손으로 직접 써서 급해서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구절 같아요. 자, 12절.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주변에서 지금 프레셔가 막 옵니다.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구원 받고 나서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자꾸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옛날에.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할례도 안 받아? 하고 이제 핍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자꾸만 이 할례 문제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보려고 하는 좀 얄팍한 수단 아니냐, 속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할례 받은 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도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다 안 지켜. 말로만 그렇지. 할례 받아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약의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가?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 뭐예요?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봐라 말이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하고 자꾸만 어떤 그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순수치 못한 그런 의도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율법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너희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진리대로 성령을 따라 율법이 아닌 은혜로 행하라고. 외형적인 변화는 그것이 갈래가 됐던, 그것이 뭐 머리를 짧게 깎은 게 됐던,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내적인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야지, 속은 영적으로 지금 하나도 성장도 안 되고 은혜가 없이 그냥 텅 비어 있는데 겉으로만 무슨 할례 받고 뭐 하고 어떤 그런 형식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입증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자, 아까 우리 5가지 봤죠. 그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애착과 욕심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또한 세상에 대해도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너 할례 안 받았다고 해도 왕따 시키고 너는 이제 안 껴준다. 우리하고는 넌 따로, 너희는 이제 이단이니까 상종도 안 한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나는 십자가면 족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와 같은 허황된 이 미혹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외형적인 변화는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오히려 잘못하면은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적인 것이 잘못하면 전혀 실속이 없이 껍데기만, 그렇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 내적으로 변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중요하지 겉보기에 외형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만 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가 외형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가, 그 외형적으로도 그 순서가 내적으로부터 바깥으로 고쳐나가요. 이 원칙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질 때도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안에 영이 있었죠.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진리로 항상 교제하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영으로 알아들었어요. 직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마인드로 이해를 하죠. understanding, 이래, 맞아. 그러면 그 내 몸에게 어떻게 돼요? 내 혼이, 내 의지가 명령을 하죠. 해라. 그러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브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브에게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그랬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했죠. 자, 그랬으면은 그때 만약에 이브의 상태가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였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마귀는 리젝트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먹지 말라 그래. 너는 먹어도 괜찮다. 틀렸다 이거야. 딱 거기서 멈추셨으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영으로부터 출발을 안 하고 이브의 반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맨 바깥에 뭐예요? 피지컬, 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눈 가지고 마귀가 내던진 미끼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부터 시작했으면 볼 필요도 없어. 왜? 틀린 말을 했으니까 끝났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끝나버리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될 텐데 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육체로부터 보았어. 딱 보니까 뭐야? 너무 먹기도 좋고 눈에 보기도 좋고 아름답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동원이 돼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그 다음에 혼이 feeling, 야 좋은데?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인데 영은 거기에 전혀 뭐예요? 끼어들질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영이 그때는 아직 죽기 전이죠. 아담과 이브가. 그렇지만 전혀 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세상이 나에게 뭔가 유혹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런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 아니네 뭐. 그럼 거기서 그냥 영에서 차단이 돼버릴 텐데 뭐야? 나도 좀 알려줘. 그래서 눈 싹 돌려가지고 뭔데 하고 들어보니까 필링이 오는 거야. 좋은 건데. 그 영은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먹은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90%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안에 머물면 매 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건드리는 거예요. 탁 건드리면 뭐야? 말씀이 딱 떠오른다 이게.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랬는데 내가 그 순간부터 나에게 막 욕을 해대고 막 어떨 때는 맞대응해서 핏대가 나고 막 열이 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푸 꺼지는 거예요. 바람 빠지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게 영적인 파워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어느 순간에 막 진노고 분노고 성질이고 다 사라져버렸다. 그냥 갑자기
바람 빠진 것처럼 되더니 반응이 없어. 야, 너 왜 그래? 왜 그러긴 죽었으니까. 예? 이 방법 이외에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의지를 가지고 혀를 깨물고 뭐 이를 악물고 별 수단을 써도 영적인 파워하고 육적인 파워하고는 상대가 안 돼. 마귀하고는 뭐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만 마귀에게 먹혀 들어가지. 그 이외의 것은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칼만이 그 두꺼운 그 마귀의 그 비늘, 용의 그 비늘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뿐이다. 예?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인사 중에 제가 지금 안 찾아봤습니다만 한 두어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갈라디아서도 인사말이 어떻게 끝나라고 보세요.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통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죠.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는데 왜 여기는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왜 그랬어요? 이 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맨 육신만 사용해가지고 눈으로 팍 보면 필링이 오니까 하고 행동해가지고 딱 마귀한테 넘어가고 또 지고 그래. 아무래도 너희에게는 너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뭐와 함께 있어야 돼?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딱 하면 뭐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어. 육체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영을 통해서 내가 의지를 행사해서 내 몸에게 명령을 내리면 발로 걷든지 전도지를 주든지 뭐 성경을 보든지 그 의지가 행동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만 있느니라 15절. 내적인 생명으로부터 영적 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이지 겉복으로 뭐 고치고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어떤 몇 가지 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술 끊고 뭐 담배 끊고 이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변화됐다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바람이 불긴 불지만 내 안에 내적으로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는 외형적인 변화는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규칙이 뭐예요? 성령을 좇아 걸으라 이 말이에요. 율법, 행위, 무슨 육신 이게 아니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긍휼이 있으려면요 바로 이 영적인 삶,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 이루어지면 평강과 긍휼이 없을래도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긍휼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뭐냐?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이냐면요.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속해 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아닌가? 18절.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자,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으로 변화되면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기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지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확대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짓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전부 다 우리 거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육체로 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년왕국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세계 최강 국가가 되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을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제가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 보니까 이 성경학자들 중에 성경을 아주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곳에는 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곳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해놨다가 또 어떤 곳에 가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치기도 하고 이렇게 써놔서 사실 이게 단정을 못 짓겠는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앞부분에 콤마를 치고 and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부분에는 이 규칙을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을 해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에 대한 즉 거듭난 유대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단정을 제가 짓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이 칭호를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고요. 나중에 또 정말 더 확정적으로 증거를 성경에서 찾은 우리가 결정을 짓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유보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자,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몸에 자기의 육체에 그죠? 살을 베어서 어떤 그 표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할례를 아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정해놓은 표적이죠.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마음의 할례란 말을 구약에서도 여러 번 쓰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뭐예요? 외형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을 표피를 베어서 보여주는 것뿐이지 마음은 전혀 할례가 안 된 상태에서 겉으로만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물속에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주십시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성령 침례는 못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못 들어가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침례 물속에 쑥 들어갔다 그냥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지만.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외형적으로 몸에 무슨 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르는데 진짜 자랑스러워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당한 고난의 표시들.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39대 우리로 옛날 조선으로 치면 곤장을 39대까지만 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에. 왜냐하면 40대 넘어가면 잘못하면 죽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39대까지만 때리라 그랬는데 39대씩 5차례를 맞았대요. 여러분들 성경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죄송합니다. 엉덩이가 이게 사람의 살이겠어요. 완전히 딱딱하게 39대씩 5번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그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째찍으로 맞았죠. 돌로 맞았죠. 그러니까 온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에요. 나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이런 것도 없이 그저 육신적으로 우리는 할례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선민이고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갈라디아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그런 비방을 그대로 듣고 나까지 내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나와 마음을 함께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도 보면은요, 신앙생활 정말 고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하려고 하면은 삐딱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형제님 요즘에 죄 많이 진 거 있나 봐? 네, 무슨 소리세요?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으로 징계는 징계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해서만 매를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를 때리신다 그랬어요. 예방주사야. 욥처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매를 맞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잘못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직 매를 안 때리고 가만히 두고 보고 계셔. 왜? 하나님은 타이밍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도 죄가 쌓이고 지금 계속 와서 이제 아차면은 딱 천장을 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려고 그런 찰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준비를 다 시켜놔서 그 사이에 뭐예요? 이들이 죄가 딱 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내리쳐서 다 정복해서 심판을 해버리시잖아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지금 많이 맞을 창이 됐는데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지금 어떤 경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로 너무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미리 지금 육체의 가시를 둬서 고생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도 사실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케이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지금 그렇게 고난을 주신 건데 그거를 사람들은 봐라 이 말이야. 저 사람 맨날 고난당하고 우리는 뭔가 항상 잘 되고 누가 영적으로 뛰어난 거야. 이렇게 외형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목이라도 내주고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 하루아침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 분별력은 다 얼로 사라지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냐고 어느새 빗나가 버렸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바로잡아서 회개하고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뭐 명령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부탁이죠. 보세요. 왜 그래요?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죽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바울 시대처럼 실제적으로 뭐 째찌게 많고 안 하더라도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우리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마지막 그 호소가 간절합니까? 너희는 왜 자꾸만 은혜 그러면 뭘 떠올려요? 육신, 축복. 그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먹을 걸 안 주셨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난 먹을 걸 안 주시고 굶기신다. 입을 것도 안 줬다.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것 말고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enjoy, 즐기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라.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정도 주셨어요. 자식도 주셨어요. 직장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돈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많이 여러 가지 뭐 먹을 거 입을 거 말고 여러분들 지금 다 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안에 뭐 화분도 갖다 놓고 뭐 좋은 거 냉장고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대. 그죠? 다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걸 뭐예요? 인조해 하라고. 근데 왜 불평이, 왜 불평을? 하나님께서 비록 뭐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도 주셨어. 그렇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도 주셨어. 또 교회에 필요한 뭐 냉장고도 주셨어. 아니면 에어컨도 주셨어. 뭐 다 주셨어. 근데 그걸 인조해야 하고, 그렇죠? 여기 꽃도 줬어. 이걸 말합니다. 여기 꽃 줬잖아요. 즐기라 그랬는데 왜 즐기지는 않고 맨날 뭔가 불평스러운 것만 찾아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기름구둥,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고 메추라기 오고, 그냥 제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하나님께서 제물을, 번제물을 받아주시고 막, 이게 지금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을 지금 인조히 해도 지금 모자를 판인데,
왜 맨날 만나만 줘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만나의 이름이 이게 뭐야예요.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가 많아. 이게 뭐야? 왜 똑같은 것만 이게 뭐야 이거?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야, 이 교회 정말 재미없어서 못하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맨날 성경만 찾는데 말씀 만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만나는요 천사들의 음식이거든요.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도 아니고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줬는데도 맨날 똑같은 거 준다고. 예? 정말 우리의 삶에 불평만 제거하면 영적으로 뭐 얼마나 내가 육신적이다 간단해요. 뭔가 못마땅한 게 눈에 띄어. 그러면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거든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이거? 그럼 날씨 만드신 분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지금 날씨를 뭐 푸석지근하게 했습니까? 안 그래요? 은연중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엄청나게 불평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항상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야. 후덕차근하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내 피부가 바짝 타지 않게 말라가지 말라고 충분한 습기를 주셨구나. 에이멘.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게 영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그 일부러 막 이거 너무 하셔요. 그렇게 갖다 붙이면 어떡하셔요.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주시면 아주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여건이 어땠어요? 자기 여기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저 고시촌에 골방이라도 하나 있잖아요. 자기 누울 때는 있잖아. 예수님은 누울 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감사하고 사셨어요. 예,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가 신약 교리의 핵심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 아주 정통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대요. 다음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